한국전쟁 끝난 후 어느 시골 마을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초가집 마당, 아직 지붕에 구멍이 나 있고 이 포탄에 맞아서 지붕 수리도 못하고 그 속에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할머니가 이 찬물에 뜨거운 물이 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며 보리쌀 한 움큼, 강냉이 가루를 이렇게 섞어서, 밥이 어디 있습니까? 저녁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울고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요.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의 감사는 여러분, 뭐가 풍부해서 풍요의 고백이 아니라 살아있음에 대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으로 숨쉬게 하셨다. 아이들이 살아있다. 감사죠. 내일은 하나님이 또 우리를 먹이시게 될 것이다.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때로부터 70년이, 그렇죠. 70년 이상이 지금, 이제 흘렀습니다.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렇죠. 이제 7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밥상에는, 아까 보리쌀이 아니라, 보리쌀은 뭐지? 건강관리됐어. 저처럼. 보리쌀 누가 먹어요? 건강관리가 요즘은 아주 또 오히려 고급 음식이 돼가지고, 귀리 이런 거겠죠. 그러니 지금 밥상에는 얼마나 풍성합니까? 고기가 넘치고 또 생선, 또 이제 냉장고가 하나로 모자라서 집집마다 거의 이제 몇 회씩 두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당은 따뜻하고 그리고 찬양은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그리고 불평이 많아졌어요. 왜 내 기도는 하나님 아직 응답하지 않나요? 왜 저 사람은 더 잘 되죠? 자, 우리가 풍요로워질수록 이게 참 이상한 현상이죠. 마음의 광야는 넓어지고 감사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 가봅시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1절, 2절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새벽이 막 밝아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언덕 위로 햇살이 번집니다. 워낙 또 이 성지는 이스라엘 땅은 이게 연중 아주 그 일조량이 이제 비 오는 것보다는 이게 아주 따사로운 햇살이 잘 비치는 곳입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보리삭에 매달려 반짝입니다. 비는 적지만 새벽에 또 이슬은 또 이제 또 많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금빛 물결이 일렁이고 하늘에서는 맑은 새들이 맑은 소리를 냅니다. 한 농부가 밭둑에 앉아 손바닥으로 흙을 어루만집니다. 그 손은 거칠지만 그 마음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하늘의 만나, 끝없는 모래바람, 그 모든 세월을 지나 드디어 그들이 처음으로 밭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는 날이 왔어요. 그는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 내가 지금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추수를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곡식 몇 줌을 자르고 그리고 포도송이를 또 몇 개, 무화과 또 이쪽에서 또 이제 일부를 올리브에서 또 이제 올리브 열매를 따서 광주리에 담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이루어진, 성취된 하나님 약속이 주심화했던 그 땅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그 땅에서 얻을 이런 여러 곡물들 그리고 과일 소실들 이제 그것이 다 담기게 된 겁니다.
그는 길을 나섭니다. 산길을 따라 걸어가며 들판을 지나며 곳곳에 다른 사람들도 더불어 여기 이 동네 저 동네에서 함께 더불어 이제 성소로, 옛날에 성막이죠. 성전은 솔로몬 때야 지어지니까 결국에 이제 성막, 성소가 있는 성막을 향합니다. 그다음에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 우리 지금 아까 찬송은 그 당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는 땅, 우리 땅이 있지 뭐. 농사 지으면 또 그냥 이렇게 추수하는 거지. 그러나 이스라엘은 당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400여 년 만에 조상들이 아브라함 여러분이 이제 이삭 야곱이 살던 이 가나안 땅에 40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그중에 또 40년의 세월은 그들이 그리 멀진 않지만 이 사막을 배회하면서 이제 아라비아 사막을 그들이 배회하면서 여러분 시간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정착을 하는 첫 해에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감격이 넘쳤습니까? 성막에 이르자 흰 옷을 입은 제사장이 그를 맞이합니다. 그는 광주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제사장 앞에 서게 됩니다.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입술이 떨리고 눈물이 납니다. 원래 첫 예배는 그런 걸 우리가 그래서 첫사랑, 첫 마음 이거 그 남자들은 이런 걸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군대. 저도 이제 거의 지금 50년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정말 이런 진한 눈물을 흘려본 건 딱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이제 입소하자마자 대학 졸업한 나이도 적지 않았는데 대학 졸업하고서 이제 신대원 입학해놓고 논산훈련소 가서 첫 예배. 그때 울지 않는 없어요. 다 울어요. 다. 대학원 졸업한 사람, 저처럼 대학 졸업한 사람, 하여튼 상관없이, 나이 상관없이 다 울어댑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 말은 평생의 기다림이자 약속의 성취를 목격한 여러분, 이제, 직접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제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광주리를 받아 조심스럽게 이렇게 재단에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입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잦아듭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속삭이듯 말합니다. 내 조상은 방랑한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5절. 그는 자신과 민족의 뿌리를 다시 영일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고 추수한 것을 광주리에 담아 성소에 나온 이들의 이 고백이 의미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농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집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며 6절, 7절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불과 여러분 40여 년 전에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원래 노예가 아니죠.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했던 이 유대인들이 요셉이 큰 공헌을 해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가장 이집트에서 풍요로운 땅, 농사하기 좋은 땅.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 요셉의 지혜가, 하나님께 요셉을 준 지혜가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이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분 고센 땅이 시골 땅이 아니라 이제 수도에 있었더라면, 왕이 바로 황제가 사는 수도에 있었더라면 모세가 자란 것처럼 이제 그들은 그냥 거기에 동화되고 말았을 거예요. 유대인이 따로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애굽인과 동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센 땅 시골로 보내서 그리고 거기 있어야 실컷 먹고 잘 먹고 그래야 또 막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해서 70명이 이제 400년 만에 수백만 명에 이르는 이게 이제 시족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민족이 된 거죠.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이 우선이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하면서 이제 그들이 그러잖아요. 그 12지파. 그러나 이제는 이제
그런 한 아버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는 한 민족이 수백만 명이 되는 여러분 민족으로 장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바로 황제가 이대로 유대인을 두었다가는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에게 이제 덤빌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부터 유대인들은 나의 노예다. 황제의 노예다. 직속노예. 황제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노예로 전락해.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 학대를 당했다. 괴롭힘을 당했다. 중노동을 해야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에 고생했던 시절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순간 그 눈앞에 조상들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흑벽돌을 굽던 손, 채찍에 맞아 피범벅이 된 등, 밤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며 울던 조상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이제 되게 출애굽 한 1세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1.5세는 뭐냐면 출애굽할 때에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던 청소년기를 보내던 이게 최고령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이제 나머지 모든 지금 애굽에서의 생활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 최고 고령자란 말이에요. 이제 세월이 이제 흘러가가지고 그 나머지는 뭐냐면 이제 그 사막에서 노중에 태어난 이제 사람들은 전혀 그것조차 모르는 거죠. 그저 광야 생활만 그들이 이제 지금 가령 이제 겨우 40 전후 된 사람들은 다 이제 애굽의 생활을 모르고 그냥 이야기로만 듣고 그리고 이제 우에 형들이라든가 또 이제 부모가 된 지금 이제 1.5세 통해서 그들이 이제 조상들의 겪었던 애굽에서 생활을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말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손에 쥔 광주리를 잠시 내려놓았어요. 그 곡식과 과실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결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음성은 떨렸지만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눈물과 감사가 섞여 있습니다. 8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그들은 손을 하늘로도 이렇게 그냥 여러분 이제 올립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기억이 또 떠오르고요. 밤의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던 불빛, 광야의 메마름 속에서 터져나온 반석의 물줄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의 눈송이들. 뭐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길은 막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탈출시키는 거죠, 탈출. 아주 대 드라마가, 아주 거대한 드라마가 여러분 이제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증거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멀리 언덕 아래 펼쳐진 평야로 향했어요. 초록빛 포도농풀이 바람에 흔들리고 보리밭은 금물결처럼 출렁입니다. 그는 기뻐서 외칩니다. 9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곳 젖깎으려는 땅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의 말에는 약속의 성취를 직접 본 사람의 전율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이제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이 전율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감격. 우리가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손으로 지금 만지고 있다는 놀라움인 것입니다. 그는 광주리를 다시 두 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햇살이 곡식에 부딪혀 반짝입니다. 이제 보옵소서. 10절입니다.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만물은 첫 추수. 그는 광주리를 제단 앞에 놓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지금 맺힙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예배 끝나자 옛날 제사죠. 그는 빈 광주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 레위 사람을 여러분 부릅니다. 레위는 땅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지파의 사람들이 주는 우리 요즘 말하면 이제 11조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주는 것으로 양식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죠. 그 중에 또 일부는 또 이제 제사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땅이 없는 그들에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면서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마을 한쪽에 한 애국인 나그네들에게도 떡을 이렇게 빵을 건너게 됩니다. 우리도 한때 나그네였습니다. 왜 무슨 빵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한때 당신들처럼 우리도 나그네였습니다. 11절. 그날 저녁 그 집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대축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레위인의 감사 찬송, 이방인의 눈가에 번지는 따뜻한 미소. 우리가 이게 나그네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인데, 오늘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초대해주고 사랑을 베푸니까 그들도 마음이 따뜻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식탁 위에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는 기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에서 고통당하던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첫 추수 때에 여기 특이한 것은 그들은 레위인과 그리고 애국인과 나그네와 음식을 함께 나눴을까요? 성소로 향하던 이스라엘 농부의 손에는 광주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광주리 안에는 이따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오후에 나누겠지만 광주리 안에는 곡식과 포도, 무화과, 올리브 이런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되게 초막절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곡식과 포도, 무화과 온갖 이제 첫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열매를 들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에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의 손은 무겁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그 열매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광야의 눈물, 애굽의 고통, 그리고 약속의 기다림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때의 그들의 이 감사제는 보통이 아니라 이렇게 오랜 세월, 그렇죠. 오랜 고통 후에, 오랜 기다림 후에 그들이 이제 가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손에도 광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기억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이룬 성취의 자랑입니까? 농부는 거친 손으로 땅을 만지며 울었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아람은 어디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던 바단 아람이라고 나오죠. 바로 하란 땅을.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가 원래 이렇게 또 떠돌았던 사람들. 그렇잖아요. 원래 또 고향이 또 아람도 아니에요. 원래 어디에 갈대아 우르. 오늘로 말하면 저 쿠웨이트, 이라크 국경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라크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다 기독교인이나 이슬람교인이나 다 아브라함을 그들의 아버지로 조상으로 여기다 보니까 이게 막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뭐 새마을 운동의 이제 발상지가 여기 기계냐 아니면 청도냐 그 막 이제 기계설, 청도설. 그래서 포항 사람들은 여기 기계라고 하고 그다음에 청도 사람은 청도라고 하고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우르가 어디냐? 쿠웨이트 사람은 쿠웨이트라고 이라크 사람은 이라크라고. 거기 되게 모호하니까 옛날에. 어쨌든 그쪽 사람이에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요. 아라비아 반도 사막을 이렇게 삥 돌으니까 그 모양이 뭐냐면 그 돌아온 방향이 초승달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 그리고 도착한 곳이 이제 하란이에요. 거기가 이제 오늘 시리아.
거기 있다가 결국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난 더 못 간다. 늙어서 못 가니까 이제 너나 가라 해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함께 왔던 아브라함의 삼촌도 죽고, 그러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아내와 더불어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상들 자신들이 뭐냐면 이렇게 소수 나그네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은 또 20년 동안 바로 이 아람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여기 우리 출신은 바로 아람 사람입니다. 우린 떠돌이 생활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주 약한 소수에 불과했던 사람들이라 얘기하게 되는 거죠. 농부는 자신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겁니다. 우리가 미약한 자, 이렇게 아람 사람은 미약한 자였는데 오늘 우리의 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죠? 또 이렇게 추수를 하게 하시고, 우리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땅이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여러분. 이제 사실 그들이 민족 규모로 이 가나안 땅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 옛날에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을 때는 거기가 뭐 그들이 차지한 땅이 얼마나 되겠어, 그렇죠? 한 가문, 한 가정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 정도 키울 수 있는, 여러분, 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목동이니까 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그냥, 그렇죠? 온데를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과연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에 그 땅이 얼마나 되었느냐? 실제 소유는 아마도 그 막벨라 굴이라고 기억하시죠?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이삭이 묻혀 있고, 훗날에 야곱이 이제 그 요셉에게 나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정도, 그러니까 그 무덤 하나, 굴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았어요, 실제로.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정말로 그들이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그 권능으로 이제 가나안 땅,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손은 이 농부와 달리 부드럽고 우리 입술에는 감사보다 비교와 불만이 더 많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환경이 막 어려울 때는 막 아까 전쟁 후의 얘기처럼, 그렇죠? 아둥바둥 살면서 그래도 뭐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지금 우리 삶을 보게 되면 이게 환경이 좋다 보니까 또 사람 마음은 또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냉장고는 2대가 되었지만 감사와 감격은 또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이스라엘 광주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가 있었지만 오늘 우리의 광주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흔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의 광주리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풍요의 땅 가나안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가난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망각, 잊어버리는 거죠. 망각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언제나 망각이 있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고. 망각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날 저녁 이스라엘의 한 농가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식탁에는 처음 추수한 곡식으로 만든 빵과 포도주가 놓였어요. 레위인이 그 곁에 앉아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일을 섬겼지만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농부가 건넨 빵 한 조각을 들며 미소 짓습니다. 이 빵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문 밖에는 이방인 나그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낯선 억양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따뜻한 수프를 마십니다. 아이들이 그를 보고 웃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도 한때 나그네 객이었습니다. 그 말에 방안이 고요해집니다. 사람의 눈빛 속에 기억의 불빛이 여러분 비칩니다. 애굽의 노예살이, 밤마다 부르짖던 조상들의 여러분 울음소리, 광야의 메마른 길, 그리고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바로 순간입니다. 그 식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기억의 식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맛보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풍요로워질수록
그 식탁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노래를 시작했던 식탁이 어느새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풍년이야. 이만하면 내가 잘한 거지. 언어가, 그렇죠? 언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레위인은 초대받지 못했고 나그네의 자리는 점점 사라져버립니다. 감사와 기억이 빠져나간 자리에 자기 만족과 그리고 무관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의 첫 추수 식탁에 정말 그들은 조상들의 눈물을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기적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먹고 마시며 웃고 떠드는 평범한 저녁이 되었을까요? 우리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이에요. 오늘 사실은 이제 저랑 같이 교제하는 10여 명의 목사님 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낸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사실은 이제 비가 지금 안 오면 사실 포항도 지금 추수 그렇죠? 나락을 다 거둬야 되는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저쪽 장기나 이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비가 빨리 멈추고 이게 나락이 말라야 추수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정상적이라면 이제 추수기,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나 뭐 수도권 중심으로 거의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 하는데 저는 그냥 11월 셋째 주일 한다. 우리는 전통대로 그냥 한다. 우리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1년 한 해 동안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것이니까 11월 셋째 주로 한다. 그러나 뭐 오늘 하나 뭐 이러면 11월에 하나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마지막 지금 여기 우리 말씀 풀이 마지막처럼 우리 광주리 안에 뭐가 들었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준비해서 11월 셋째 주일에 지금보다 더 감격스러운 여러분 우리 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추수의 계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선언했습니다. 9절 그들이 스스로 걸어온 길이 아니라 잘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경험한 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내가 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오신 길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 지금 내가 결단하고 선택해서 걸어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정민 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아내인 우리 김 육사님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빛내리 교회로 와서 하나님이 발걸음 이끌어 주셔서 세례받고 집사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완전 언어가 다른 거예요. 언어가 다른 것이죠. 우리 송지사님도 보면 내가 포항에 그냥 선택해서 고향 고흥으로 가지 않고 포항에 와서 이제 내가 이제 내려왔는데 전혀 알지 못하던 또 신목사를 만나고 또 우리 빛내리 교회 그쪽 초기에 1년밖에 안 됐는데 좀 하나 놀랍게 나의 발걸음을 태희도 있지만 이렇게 딸과 아들과 더불어서 이끌어 주셨다. 할렐루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뭐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길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 여정을 대신 걸으신 분이라는 복음의 예표가 되게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제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은혜의 나라로 여러분 인도하셨다는 선언인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를 이제 어둠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죠. 빛의 나라. 우리 과거에는 죄의 노릇 할 때는 이게 어둠의 세계예요. 어둠의 자식들. 우리가 그렇게 살던 우리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여러분 이끄셨다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말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단순히 농사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관계, 복된 관계에 회복된 삶을 여러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자급자족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세계. 우리는 비도 적절히고 땅이 기름지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올해도 비를 주시고 그렇게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러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쨌든 가을에 비가 내리고 안 되잖아요. 곤란을 겪을 때는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야 돼. 그러면서 감사하고 이겨낼 때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회복된 관계, 그리고 의지와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어서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10절에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감사는 갚음이 아니라,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갚음이 아니라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갚는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에 대한 화답, 응답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드렸고 받은 은혜가 크기에 감사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농부는 광주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곡식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러분 기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주님은 들으셨고 광야에서 주님은 먹이셨고 이제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제단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의 말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감사는 풍요의 표현이 아니라 은혜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의 광주리.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가장 좋은 제목이 이것이 아닐까. 기억의 광주리. 여러분, 기억이 빠진 광주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잘 보세요. 기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감사해도 우리가 기억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열매 예식은 단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행하셨다. 복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길을 내셨고 지금도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여러분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광주리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우리가 들고 있는 광주리 안에 감사와 여러분 기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걸어온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그 기억을 붙드는 바로 여러분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 뭐예요? 내 기억 속에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렇죠? 그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잊지 않고 있는 여러분 기억이 있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나눔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레위인과 그리고 나그네에게, 이건 뭐라, 약자를 말해요. 약자. 소유가 없는 사람들. 소유가 없는 가난한 자들, 약자들, 그들에게 그 복을 나누었듯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누어질 때 여러분 완성됩니다. 감사는 기쁨의 감정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선택이고 그 선택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복음의 여러분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대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일이지만 오늘 먼저 주님 기억의 광주리 말씀을 나누면서 참다운 감사가 무엇이니 그것은 우리 광주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기억인데 그 기억의 광주리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간직하였다가 우리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며 당연히 여겼던 것들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되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부러질 때 하나님 우리를 주여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빛나리 교회도 아버지 참으로 이제 주여 건축 초기부터 지금까지 매 주마다
오늘도 어느 누가 떡과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귤을 가져왔듯이 하나님은 무수히 끝없이 하늘의 만나처럼 쏟아 부어주습니다. 멈추지 않는 만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이지만 우리 미리 한번 감사를 되새겨보며 더 잘 준비되는 우리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이 되게 도와주소서. 기억의 강줄이 오늘 참으로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데 신명기 26장 우리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너의 강줄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는 우리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억에 잊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 부르심과 이끄심 우리가 이제 나아가게 도와주소서. 또 다음 주는 우리 또 이제 9주년 우리 교회 창립 또 기념주일입니다. 2016년 10월 31일 새벽에 우리 조건사님, 김육사님, 저희 부부 4명이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해요. 오늘까지 이제 다음 주 9주년인데 복된 또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소서. 풍요로운 이제 주님 가을입니다. 오늘 또 감사 이야기 나누고 다음 주에 9주년 또 11월에 우리 둘째 주일에 성례주일,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 그리고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일에는 다시 우리가 행복 모임 마무리하는 또 이제 행복나는 축제일까지 참으로 풍성한 이 가을 시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찬송을